사무엘하 20장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어떤 당한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자복하며 압살롬의 그 반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그 다음 일은 형통함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오늘 20장의 내용은 그러지 않아요. 반역이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간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이 더 꼬이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렸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원래 지음을 받은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였었던, 이 영어로 하면 원리스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가 되는 그런 원리스에서 죄가 사이에 들어옴으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이 존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거부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싫어하고 피해버립니다. 그것이 죄된 이 세상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를 그대로 받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갔습니다. 19장까지. 그런데 20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역이 또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고요? 자기 가까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21장에 참으로 악한 일을 이 세상에 있다 보니 11지파에 의해서 거의 전멸을 당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600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훨씬 왜소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큰 지파, 유다 지파의 거의 동생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활합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의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세우시죠. 그것을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꽁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꽁하게 다윗이 우리 베냐민 사울 왕을 쳤어, 우리 자리를 빼앗았어,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가장 먼저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해결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빼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늘 속상한 거예요. 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초대 왕이 우리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 베냐민 지파 사울인데, 거기에 대해서 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키냐면은 지금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갈라치게 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이 19장 4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유다 지파를 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1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다.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와 이 베냐민 빼고 이 10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과는 더 깊은 관계가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니들 마음대로 왕을 복위시키는데 니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20장 1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도 안 불러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19장 44절, 43절에서는 우리가 다윗과 더 깊어 니네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게 뭐죠? 갈라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국가를 화합하려고 지금 다윗은 막 애를 쓰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것이 갈라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영호남을 갈라치기 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보수와 이 진보를 또 갈라쳐버립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또 갈라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꼭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갈라치기 할 때 그것은 악한 행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바로 그 갈라치기를 누가 하냐면 세바가 합니다. 왜? 갈라치기를 해야 그래도 다윗 것도 있고 자기 것도 있지. 그래야 뭐 다윗하고 싸울지. 그죠? 갈라치기를 안 하면 자기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왜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리멸렬 분열이 됐냐면 갈라치기를 해야지.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고 갈라치기를 해야 자기들이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받죠. 처참하게 지리멸렬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도 나눠지죠. 아버지와 아들이 쪼개져 버리고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쪼개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되죠? 2절에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버립니다. 그리고 세바를 따릅니다. 민심이 다시 세바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치를 빨리 매듭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압이 아니라 이 아마사에게 줍니다. 왜? 아마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에게 권세를 줍니다. 아니, 아마사는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대신에 아마사에게 권세를 줘서 이 군 지휘권을 주고 빨리 유대 사람을 모으라. 병력을 모으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바를 조기에 종결해야 되니까 유대 사람들을 모으라. 3일 내에 모아서 빨리 진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은 그것을 유다가 실패합니다. 지연돼 버려요. 그러니까 3일 내에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군 병력을 모아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지체 못하고 6절에 아비새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요압을 배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책입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요압의 마음을 알아요.
요압은 나라를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이 요압에게 군 지휘권을 안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이스라엘 군사령관을 아브넬을 자기가 등용하니까 아브넬을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 때문에 요압의 이 속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요압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아비세 장군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은 6절 중반부에 너는 너의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너의 주는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친위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다윗이 지휘하고 있는, 직접 다윗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그 병력들을 데리고 급히 가라. 그리고 저들이 더 이상 이 새를 더 모으기 전에 세발을 없애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 요압은 자기도 또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병력과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다 아비새가 이제 쫓아가죠. 그럴 때 8절에 요압이 슬쩍 낍니다. 여기서 요압은 철저하게 다윗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끼어 들어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아마사를 만납니다. 아마사가 아마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몇 명을 병력을 데리고 오겠죠. 그러다가 이 기본 큰 바위곁에서 만난 다음에 아마사를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마사가 있으면 자기 권위가, 자기 자리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9절에 내 형은 평안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아주 가까운, 사실 보면은 친족간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냐 하면서 수염을 기르니까 서로 입맞춤을 하려면 수염이 하니까 서로 수염을 이렇게 비끼면서 이 입맞춤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염을 이렇게 비끼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래서 비끼면서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 있는 칼로 죽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아마새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군사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11절 요압의 청년 중 하나라고 하는데 아마 요압의 지시를 받은 자일 겁니다. 아니면 요압의 책사든지. 이 자가 뭐라고 하냐면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결국은 뭐죠? 다윗을 위하여 나아간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명분을 탁 여기서 순간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다. 지금 다윗을 위한다면 요압을 따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이 막 그 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아마사의 그 시체를 빨리 옮겨서 옷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마사를 따르던 군사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 요압을 따라. 그래서 여기서 이 군사권이 여기 아비새에서 요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다윗이 지시한 것과 정반대예요. 다윗은 요압을 배제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요압이 사실 왕명을 거역하고 지금 나간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세바가 머물고 있는 아벨성으로 갑니다. 여기 아벨성은 여기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성이 있지만은 가장 모범적인 성이란 얘기예요. 그 아벨성을 지금 세바가 들어가서 거기서 아벨성에서 근거지를 만들고 요새화를 만들어서 지금 다윗과 저항하려고 지금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요압이 이제 자기의 그
야망을 일으키려고 하죠. 포위를 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여기서 16절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거기 아벨 성에도 분명히 장로들도 있고 거기 그래도 이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요.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분명 세바가 그 성에 있으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세바의 세치혀에 놀아나갔죠. 그래서 세바 편이 돼버린 거예요. 장로들도 그렇고 그 지도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 못하거든.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백전노장이거든요. 요압이 포위를 해버렸으니 이제는 자기들이 멸망당할 거는 뻔히 아는 사실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세바의 말에 휙 돌아가서 세바 편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가 뭐죠? 지혜의 근본은 잠언이 나오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기서 지금 지혜롭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지금 모든 총대를 딱 메고 요압을 부릅니다. 모든 남자들 다 침묵해버립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전부 다 뒷짐지고 수근수근 우리 죽게 되는데 어떻게 됐네. 저 요압하고 누가 싸우지? 세바도 감히 요압 앞에는 얼굴을 못 드니까 그냥 수근 그리고 전부 다 피해버리죠. 성도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참 비겁한 남자들 많습니다. 참 비겁한 남자들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죠? 아벨 성에 성주면은 지가 해결하려고 해야지. 아벨 성주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분명히 남자겠지. 제일 비겁하고 쪼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인을 들어 세우죠. 그러니까 여인이 다 침묵하고 있는 남자들 가운데 탁 나와서 요압을 부르라! 딱 합니다. 요압하고 담판합니다. 당신이 왜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딱 말합니다. 이 성읍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모범된 성읍이고 장차 이 성읍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본을 받고 따라가야 될 성인데 그리고 지혜의 화평, 충성된 성인데 19절 보십시오. 화평과 충성, 이 성읍이 바로 충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지혜로운 성읍이다. 이스라엘이 혹시 무슨 문제가 됐으면 이 성읍에 와서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성읍인데 어찌하여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딱 합니다. 어째 요압이 뭐라고 하죠? 20절에 이 늙은 장수가 두 번이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 여인 앞에 절절매는 요압입니다. 왜 이렇게 절절매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요압이 우리는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 세바를 잡으려고 한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이 지혜의 여인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에다 너에게 던져줄 테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22절 보십시오. 예,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지금 여기 어쩔 바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여인이 탁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포합니다. 왜?
이 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이다. 이 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세바를 죽여라. 그겁니다. 그러자 비겁했던 그 쪼전했던 그 남자들이 전부 다 예, 그러죠. 그리고 세바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던지죠. 그걸로 모든 사건이 끝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설교 요약 큰 3번에 작은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과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지혜 그리고 이 잠언에 기록된 이 지혜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인 한 사람이 한 성읍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소요 사태, 이 반역 사태를 그 자리에서 끝내버립니다. 만약에 이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이건 내전이죠. 내전입니다. 만약에 요압이 힘으로 이 아벨성을 무너뜨렸다면 그 다음에 세바가 가만히 있을까요? 세바가 그것을 또 온 이스라엘에 다 전파해서 이스라엘아 모여라! 지금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또 모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한 여인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잠재워 버립니다. 왜?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역하면 뭐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 여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이 여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 성주는 그걸 못 봐요. 그냥 세바가 이야기하는 이 말에 휙 넘어가죠. 다윗이 그랬대. 다윗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세바하고 같이 따라야지. 온 이 10지파가 다 따라다니니까 그쪽에 붙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가 아무 말도 못하지.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그 해결이 안 됩니까? 계속해서 이 다윗처럼 이 문제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이 문제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어떻게 되죠? 그럴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올무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게 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의 여인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하죠? 23절 군 지휘권을 이거를 빌미로 해서 다윗하고 타협, 협상을 했겠죠. 왕이시여 이렇게 빨리 제압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아마새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죠? 그럴 때는 하나님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해결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그 장소, 그 때에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이 다윗은 지금 당장 요압을 내치기를 원했어요. 그죠? 꼴도 보기 싫거든. 그 요압의 그 음흉한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아니야, 다윗. 아마사가로는 무능해. 아마사로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어. 요압을 당분간은 써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다윗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요압을 그대로 등용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난관에 막 봉착해요. 제가 그래서 다윗이 되면 어떤 마음으로 가졌을까? 참 속상했을 것 같아. 뭐 좀 하려고 보면 또 반역이 나고, 뭐 좀 하려고 보면 또 밑에 있는 자기 바로 측근이 또 배반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두기 싫은 요압을 계속 제껴놨는데 요압이 떠돈하고 나타나니 그 마음이 어떻게 오죽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낙심하지 말라. 바로 너에게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동역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가 누군지. 그러나 7,000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이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요,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또 엎드리는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에 나아가는,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